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터에 어디를 가장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를 흔들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인 믿음에 대한 원리를 흔들려고 사단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말로 교묘하게 성도들의 이 마음에 있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마구 흔들어 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한 기초석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실정법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인 사랑의 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교묘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정법과 하나님의 법을 섞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법이 잘못 오인되도록 만든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법과 이 땅의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실정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의 법, 특별히 자연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적으로 생명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도록 삶의 그 창조의 원리들, 창조의 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받아서 광합성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산소로 내뱉으면 사람이 그것을 다시 받아서 마시는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원리의 법들이 자연의 이치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는 식물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주기 싫어 하면서 비닐봉지를 덮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삶의 원리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자연법의 특징이죠.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실정법은요, 규칙을 만들게 되고요. 이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실정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살인죄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정법은 어기게 되면 재판을 통해야 되고요.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사형을 엄도할 때 그제서야 죽음이 이르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정법 하에서는 재판관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재판관은 벌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벌 받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런 무서움들이 우리 안에 이 잔재가 남겨져 있고요. 이렇게 실정법 체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뭐 선생님들을 또 무서워하고 경찰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상관들을 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벌을 덜 받기 위해서 뇌물도 쓰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실정법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정법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실정법 아래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새 적폐청산이라고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정리를 해야만 그것이 정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세상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사랑의 법 아래의 원리에서 정의를 베푸는 방식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원리를 어기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 생명에 지장이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어긋나게 어기게 되면 바로 생명에 직접적으로 그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벌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기면 그냥 생명의 지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법이 이루는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의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죠. 인간의 실정법이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끼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실정법이 흡연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이 흡연을 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으로는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정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 이 실정법과 하나님의 법을 섞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혼돈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의 원리를 교묘하게 인간이 만든 실정법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기초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실정법 아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실정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버리고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원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라는 믿음의 원리조차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속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신앙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야만 정의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 안에 은근히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정법이 세우는 정의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켜야 의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정죄하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는 방식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벌하고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건져내시고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실정법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실정법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정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나타났습니까?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실정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겨서 죽음 아래로 던져진 죄인들이죠. 우리 사람들이죠. 그 내재된 결과 때문에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화목제물로 주셔서 죄의 결과로 던져져 버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원리를 사단이 약간만 비틀어 놓아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의 기초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텐데, 한번 이런 좀 상상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양치질 이야기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원리가 비틀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치질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 부모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이런 규칙을 주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양치질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어서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동안 그는 규칙과 경고에 너무 질려버렸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규칙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닦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를 하루를 닦지 않고 이틀을 닦지 않으니까 그동안 막 쇠뇌가 되어 있어 와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와, 이거 안 닦으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이틀, 3일 안 닦는데 한 2주를 안 닦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닌데 그렇게 내가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모님은 이 규칙을 내게 강조했는지 참 질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뒤로 이를 닦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가 엄청난 치통으로, 충치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파서 막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2년 동안이나 양치를 안 했더니만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전문가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죠. 제가 2년 동안이나 양치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썩어서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심하시오. 해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를 완벽하게 닦아서 치과 진료 기록이 완벽한 치과 진료기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형이 완벽하게 한 이 양치질을 법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 형의 완벽한 치과 기록이 당신의 치과 기록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치과 의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기록을 조사할 때 당신의 원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으로부터 전가된 기록을 볼 것이고 당신에게 치아가 완벽하다라는 것으로 선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치아가 완전히 썩었는데도 그 하늘에 있는 치과 의사는
당신의 치아가 완벽하다고 선포해 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의 치아가 법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 전문가가 이 아이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게 되죠. 아이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전문가가 떠났지만 이 아이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치통이 남아있고 여전히 충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으로 건강하다고 내 치아는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치통과 충치는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정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게 되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여전히 실정법 아래에서 규칙을 어떻게 하면 규칙을 어겨서 벌 받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흔들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규칙을 온전하게 지킨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온전하신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서 귀가 번쩍 뜨이게 합니다. 다 들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원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사단이 그것만 딱 가로채가지고 우리의 기초를 잘못 쌓아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의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규칙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충치와 치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약간 속은 것 때문에 또 치료받으려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워낙 견고해가지고요. 나는 이제 내 치아는 괜찮아졌어. 하늘의 치과 의사가 내 충치가 괜찮다고 말했으니 나에게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그걸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규칙의 안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단에게 매여 있지만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믿음의 원리 아래서 잘못된 믿음의 규칙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에 가는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이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정의를 이룬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저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나는 다 말을 해줘야 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룬다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정법 아래서 신앙을 자꾸 이해하니까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요. 자꾸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벌을 주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의 잘못된 방향성을 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통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충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한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를 나타내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충치와 그런 치통에서부터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믿음이 잠깐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실정법 아래에서 그 믿음, 율법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범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정죄함이 생기고 자꾸 누가 틀린 거 보면 바로 잡고 싶고 그래야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마음의 막 충동적인 방향성,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방향성 때문에 계속해서 충치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는 자꾸 힘들어지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는 방식은 사랑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꾸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이걸 자꾸 지적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이 똑바로 살려면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지적해줘야 돼. 이런 신앙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실정법 아래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구원하고 건져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법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리스트 한번 쭉 보여드린 적 있죠. 좀 답답한 그 부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편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았더니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다시 그 리스트를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이 파기된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의가 역사해서 의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방향성이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뺏기지 마시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건져내심이고 생명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응해 주시고 맞춰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 저 사람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아래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요. 내 말투에 배어 있고 눈빛에 배어 있고 내 손짓과 발짓 온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냥 확 다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자꾸 마음을 돌이키는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결단하고 작심하고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 안에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 안에 여러분의 헛된 것들이 담겨져 있고 거짓된 것들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통증들과 아픔들이 담겨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통증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막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흘러가게 되고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투가 바뀌게 되고요. 눈빛이 바뀌게 돼요. 마음의 자세도 바뀌게 되고 손짓도 바뀌게 되고요. 내가 가는 방향성이 전혀 바뀌게 돼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마음의 자세가 내가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마음들이 반응하게 되고 서로 주고받고로 계속 이제 이 훈련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주고받고의 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랑의 법의 원리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법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냄새가 나야 저 사람들 뭐지라고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증인으로 삼는 방식들입니다. 것 가운데 가장 기초인 이 믿음의 원리, 이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이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를 치료하셨고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보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낮추고 나 부인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그 삶의 원리가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쌓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요. 은혜이고요. 감사함이고요.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